앞에 주목하시고요. 다 함께 각자의 자리에서 또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이 자리에서 혹은 영상으로 데일리 처치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우리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음이 기쁨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예배했더니 이렇게 됐더라 저렇게 됐더라가 아니고 그게 예배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일종의 회상신입니다. 회상하는 내용이에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전에 있었던 이야기를 지금 들려주고 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 이제 그들이 지도자로부터 지금 말하고 있는 모세 본인입니다. 지도자로부터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주신다는 말을 듣습니다. 근데 그걸 듣고 나서 그들이 뭐라고 말했냐면은 그 땅을 미리 보고 싶다고 말한 거예요. 자, 오늘 그 이야기를 할 거예요. 모세가 지금 이 이야기를 꺼내는 이유가 뭘까? 자, 오늘 그 이야기를 잠깐 볼 겁니다. 자, 우선은 이것부터 먼저 잠깐 이야기 나눕시다. 미리 보기라는 거, 미리 보기라는 그 기능, 그 기술. 자, 미리 무언가에 대처하는 것, 이제 이런 것들 참 괜찮은 기술이죠. 요즘은 거의 모든 분야에서 지금 이 기술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인터넷으로 옷을 쇼핑할 때도 보면 그냥 우리가 사려는 옷만 있는 게 아니라 모델들이 그 옷을 미리 입고 이제 찍은 사진들을 그 제품 사진이랑 같이 올리잖아요. 이 옷을 입으면 이런 자태가 나온다, 막 이런 것 같아요. 가끔 그 옷을 직접 사신 분들이 후기로 너무 잘 맞아요 하면서 자기 사진들을 올리면 약간 느낌이 다르긴 한데 어쨌거나 이런 느낌이 난다라는 걸 또 전해주고 싶어서 그런 것 같아요. 문서 작업이나 디자인 같은 것들도 해보면 작업이 끝난 다음에 인쇄하기 전에 미리 보기라는 이제 그 기능이 있죠. 자, 우리가 길거리를 다니다 보면 음식점 사진들도 이렇게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일종의 미리 보기죠. 거기에 이제 짜장면 이렇게 글씨로만 써 있으면 이제 좀 별론데 이제 맛있어 보이는 짜장면이 이렇게 딱 사진이 붙어 있으면 아무래도 좀 더 효과적이겠죠. 미리 무언가를 한다라는 것, 미리 본다라는 것, 미리 먹어보는 것도 있어요. TV에서 이렇게 쇼핑 그 채널을 보다 보면은 어떤 음식을 소개할 때 그 음식을 소개만 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끼리 막 맛있게 먹더라고요. 맛있게 막 먹어요. 너도 먹고 싶지? 한번 먹어봐라. 막 먹고 싶어져라. 막 아마 이런 의도인 것 같아요. 꽤나 좋은 전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미리 해보는 것도 있습니다. 영국 배우들이 본 공연에 앞서서 리허설이라는 걸 하죠. 그것도 미리 해보기예요. 군인들이 하는 훈련들도 미리 해보기입니다. 미리 전쟁을 해보는 거예요. 진짜 전쟁이 터지면 이렇게 싸우자, 이렇게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을 훈련하는 것이 미리 전쟁 해보기죠. 군인들이 하는 게 다 그런 거예요. 미리 내가 심지어 적군도 돼보고 또 아군의 입장도 돼보고 이러면서 미리 전쟁 해보기를 하죠. 능숙해질 때까지 연습하는 거예요. 이렇게 미리라는 기술을 통해서 사람들이 지향하는 게 뭘까요?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좋은 결과죠, 좋은 결과. 자, 그럼 뭐가 좋은 결과일까? 당연히 기본적으로 좋은 결과라는 것은 나한테 좋은 결과여야 됩니다. 나한테 좋은 결과. 나한테 좋은 결과. 물론 그 이상의 결과도 좋은 결과죠. 그 이상의 결과라는 것은 나만 좋은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좋은 결과. 이게 좋은 결과. 나만 행복한 게 아니라 내가 잘 되는 걸 보는 사람들도 다 좋으면 더 좋은 결과.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랑 다른 게 아니에요. 어렵지 않은 얘기죠. 사람들이 번거로움을 감수해 가면서까지 뭔가를 이렇게 이 미리를 지향하는 것은 바로 이 좋은 결과를 지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사실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이 사람들이, 당신이 지은 이 백성들이 뭔가 미리 보는 이 기술, 미리 하는 이 기술을 하나님은 그렇게 낙관적으로 바라보진 않으셨어요. 물론 하나님도 미리 말씀은 많이 하셨어요. 미리 말함으로써 경고도 하시고 소망을 주시기도 하셨죠. 미리 말씀을 하시는 경우. 예언자들이 대표적으로 그런 경우죠.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앞날의 일을 미리 알게 하셔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시기도 하셨고 또 기대를 갖고 소망을 가지기도 하셨죠. 그런데 이거는
그 예언자들 통해서 하셨던 그 작업들은 무언가를 미리 보냐 못 보냐 하는 문제가 핵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느냐 모르느냐가 사실은 핵심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실제로 예언자라는 사람들도 그 단어 자체도 미리 보는 사람이란 뜻이 아니라 누군가를 위해서 말하는 사람, 누군가의 말을 대신 말하는 사람이란 뜻이거든요. 그 프라핏이란 단어 자체가. 그러니까 그들은 원래는 한국어로 말하자면 대언자가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미리 보는 사람들은 선견자가 맞죠. 실제로 성경에는 선견자가 따로 또 있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렇게 하나님은 하나님도 미리 무언가를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기도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지으신 백성들이 무언가를 미리 보는 것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미리 보는 것은 사실 하나님이 별로 지향하신 적이 없었어요. 에이 그게 뭐예요? 괜히 우리 억울하잖아요. 우리도 불안한데 이러실 수 있지만 일단은 하나님의 의중이 좀 그랬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남들보다 미리 듣고 움직이긴 했어도 미리 보고 움직이는 경우는 단 한 번도 없었어요. 여러분들이 알만한 믿음의 사람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물론 그때는 미리 볼 환경이 안 되거나 뭐 그럴 정보가 없거나 인터넷이 안 되니까 뭐 그럴 수도 있겠고 혹은 뭐 그냥 그 사람들이 순진에 빠진 사람이라서 그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성경에서 소개하고 있는 이야기들을 잘 보시면 뭐 같은 이야기예요. 그들이 미리 보는 것을 하나님이 별로 지향하셨던 적은 없었어요. 근데 없진 않아요. 무언가를 잘 유지하고 감당할 수 있었다면 하나님은 미리 보여주시기도 했었어요. 대부분 그게 누구냐면 사역자들, 사명자들이죠. 이건 약간 예외적인 경우니까 일반적인 경우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누구만 더 사랑하시고 이런 문제는 아니에요. 이건 예외적인 경우니까. 미리 아는 거 중요하죠. 미리 알라고 말씀까지 해주시는 거니까. 미리 듣는 거 그러니까 너무 중요한 문제예요. 그런데 하나님도 이렇게 이런 방식들을 사용하셨는데 미리 보는 것은 대체로 사람들이 추구하는 방식이었어요. 하나님은 별로 사용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은 가장 많이 추구하는, 활용하는 그런 방식. 저는 예전에 단기 선교를 갈 때 꼭 혼자서 그 나라에 미리 가곤 했었습니다. 딱 한 가지 이유 때문이었어요. 물론 답사의 기능도 필요했겠지만 제가 그렇게 꼭 가려고 했던 이유는 돈 많아서 가는 건 아니에요. 없는 돈을 끌어서 가는 건데 굳이 그렇게 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싶어서 그리고 먼저 가슴이 뛰고 싶어서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설득력이 좀 없나요? 근데 저는 그게 이제 제 본심이었어요. 지도자가 먼저 그 뜻을 명확하게 알고 가슴이 뛰어야 선교팀을 좀 올바르게 훈련시킬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이었던 거죠. 그래서 뭐 비싼 돈 들여서 꼭 미리 가봐야 돼? 거기 현지 선교사님하고 전화로 그냥 상의하면 되잖아.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꼭 갔어요. 정확히는 미리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미리 알고 싶어서예요. 정확히 알고 싶어서. 자, 그런데 이런 거죠. 제가 그렇게 미리 다녀와서 블라디보스톡 너무 추워. 음식도 별로야. 중국은 너무 위험해. 필리핀은 너무 더워. 거기는 갈 곳이 못 돼. 제가 만약에 답사를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한다면 선교가 쉽지 않아지겠죠. 오늘 이야기가 그거랑 비슷합니다. 왜 미리 봐놓고 기껏 그런 말을 할까? 뭐 때문에 그런 말을 할까?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자, 다시 이제 본문 이야기를 소개해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앞서 얘기했듯이 추억신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탐한 내용을 지금 이제 모세가 추억하면서 소환한 거죠. 현재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때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예요. 간단하게 그 내용을 보자면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벗어난 후에 가데스 바네아라는 곳에 이제 이르게 돼요. 거기가 가나안에서 되게 가까워요. 이미 거의 다 온 거죠. 거기에 이르러서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명령과 보여주신 그 기적을 따라서 애굽에서 벗어나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하나님이 주시기로 한 약속의 땅에 들어만 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도자에게 제안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은 정탐이라는 걸 좀 한번 해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정탐이라는 걸 해보고 싶다. 22절 오늘 본문 앞구절이지만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도자에게 먼저 요청을 한 거예요. 읽어드리면 이런 겁니다. 들어만 보세요.
너희가 다 내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이제 그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모세가 우리가 사람을 우리보다 먼저 보내어 우리를 위하여 그 땅을 정탐하고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 것과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리게 하자 하기에 니네가 옛날에 그렇게 말했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과 이제 평행 구절이라고 말하는 민수기에는 보면은 이 정탐꾼의 파송을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처럼 나와 있어요. 근데 정확히는 하나님의 명령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신 거죠. 설령 그것이 정말로,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봅시다. 설령 하나님이 먼저 명령을 했다고 해도 그 이유는 하나님보다 이스라엘 백성들 쪽에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이 뭘 미리 봐요. 하나님이 지금 그 땅을 제안한 건데, 하나님이 이미 그 땅을 고르시고 결정하시고 제안한 건데, 하나님이 지금 모르는 곳을 가지고 제안한 게 아니잖아요. 당신이 더 잘 아시고 심지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되게 좋은 땅이다, 이걸 먼저 소개하신 분이신데 그분이 뭘 미리 봐요. 미리 봐야 한다는 생각은 하나님이 하실 만한 생각은 애초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거 사람들이 요청한 게 맞아요. 민수기에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신명기에서 지적하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어주신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모세가 말하는 거예요. 미리 보기를 원했던 것은 너희 조상들이라고. 사실은 당시에 지도자였던 모세도 그걸 좋게 여겼다고 해요. 그쵸? 누가 봐도 좋은 제안이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오늘날 이거 굉장히 많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기술이에요. 여러분들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어디 뭐 간다 이러면 미리 한번 가보고 싶고, 다 이게 타잖아요. 좋은 기술이에요. 그때 그들의 요구사항을 정리해 보자면 이런 겁니다. 그들이 한 말을 정리해 보면 이런 거예요. 다 미리 볼 수는 없고 몇 명만 가자. 몇 명만 가서 그 땅을 미리 보자. 그리고 우리가 어느 길로 올라가야 할지, 어느 성읍으로 들어가야 할지 그 미리 본 사람들이 우리를 지도하게 하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도가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들 중에서 대표를 뽑아서 우리의 원함을 따라 우리가 그 지도함을 받자. 마치 기도도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아니라 내가 원한 걸 하나님이 들어주시게 만들자. 이렇게 만드는 거죠. 이게 따지고 보면 전부 다 이게 다 우리 마음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 제가 그런 얘기 가끔 하잖아요. 고민이 있어서 상의를 하는데 목사님 세 분하고 상의를 했더라고요. 그러면요,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세 분의 목사님 중에 누가 더 하나님하고 가깝냐 이게 아니라 어차피 여러분들이 좋은 걸 선택하는 거예요. A 목사님이 산으로 가라고 했다면, B 목사님이 바다로 가라고 했다면, C 목사님이 들로 가라고 했다면 결국 여러분들은 뭘 선택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거 선택하고 그 목사님이 용하다고 할 거예요. 그런 거랑 비슷해요. 하나님의 지도가 아니라, 그리고 앞에 있는 우리 하나님이 세워주신 지도자의 말이 아니라 우리가 본 것을 따라서 우리가 지도함을 받고 싶다.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선은 우리가 미리 봐야겠다. 이런 생각. 그리고 미리 본 다음에 우리는 그 미리 본 우리와 같은 사람들의 지도를 받겠다. 뭐를?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보는 방식대로 다루고 싶다. 이 얘기거든요. 야, 이거 뭐 벌써부터 오만방자한데 이거 뭐 알고나 원하는 건지. 가끔 이게 자녀들이 부모들한테도 이제 그렇게 요구하거든요. 막 이게 뭐냐고. 이것도 부모님이 사준 건데. 뭐 이런 것도 가끔 있어요. 근데 어쨌거나 그들은 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을 자기들이 미리 보고 싶고 또 정탐하고 싶다고 요구했을까? 이게 중요하겠죠.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굉장히 확실한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세요. 땅을 주시기로 한 것도, 그리고 준다고 했으면 반드시 주실 분이라는 것도 명확하고 확실한 일입니다. 지도자인 모세가 계속 강조하는 것도 그거예요. 그걸 믿으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어때요? 다시금 조금만 거슬러 올라가서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하나님,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왜냐하면 그분은 주실 거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다. 근데 21절에 이어지는 건 이렇게 이어져요.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지도자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면서 강권하죠. 하나님은 분명히 그렇게 하실 분이다. 그런데 지도자가 이 명령의 첨부에서 이렇게 말해요. 두려워하지 마라, 주저하지 마라. 이게 염려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쟤네들이 그럴 수 있는 애들이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염려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으려면, 주저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요? 지금 앞에서 이렇게 열정적으로 외치고 있는 분의 말을 믿으면 돼요. 들으면 돼요. 그 하나님은 확실한 분이다라는 것을 들으면 되죠. 내가 말하는 이 사실을 듣고 믿고 가자. 지금 이 지도자는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들려요. 귀에 잘 안 들어와요. 왜냐하면은 나는 지금 다른 게 두렵거든요. 두려움이라는 것 자체에 그냥 빠져서 두려움이 더 익숙해요. 그래서 그들은 그 두려움을 떨쳐버리기 위해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이기보다 내 안에서 꿈틀거리는 생각을 토해내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미리 보고 싶다. 내가 한번 좀 미리 보고 싶다. 혹은 미리 보여달라. 뭐가 돼야지 나도 믿을 거 아니냐. 뭐 이러면서. 미리 보면 어떻게 해볼 수 있지 않을까. 미리 보면 더 잘 믿지 않을까. 이런 거. 그래서 정탐을 제안했죠. 그렇게 정탐을 한 건데 그 정탐의 결과가 어때요? 결과적으로 그들은 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이스라엘의 과거를 지금 떠올리면서 말하는 거예요. 그때 니네들이 그랬다. 니네 조상들이 그랬다. 이 사실을 상기시키는 거죠. 현재 사람들에게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싶은 걸까요? 아마 똑같은 말일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들의 정탐 결과를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빨리 이야기할게요. 24절 일단 정탐을 했대요. 그런데 그랬던 25절. 자, 정탐을 해보니까 어때요?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신 땅이 좋더라. 아, 또 좋은 건 안 해, 또. 이게 보면 좋은 건 알아요. 그쵸? 누가 뭐 기도해서 응답받았다면 막 부럽잖아요. 막 좋고. 그럼 기도를 하면 되는데. 아무튼 뭐 좋대요. 되게 좋았던 게 맞아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우리가 보고 이제 평가하는 거죠. 어쨌거나 좋았답니다. 그런데 26절. 너희가 올라가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아니, 좋은데 이걸 왜 이럴까?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좋은데 왜 이런 결정이 났을까요? 자, 오늘 본문에 써 있지는 않지만 사실 거기에 좋은 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무서워 보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이제 그래서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명령을 거역한 거예요. 여기서 거역하다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반발했다라는 뜻도 있고 자기의 뜻을 고집했다는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두려움을 내가 못 벗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야, 너 용기 내. 아, 그래도 무서운 걸 어떻게 해? 아니, 그러니까 용기를 좀 내보라고. 아, 싫어. 나 계속 무서울래. 이거랑 똑같아요. 자기 안에 고집을 못 버리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못 버려야죠.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면서 자기의 뜻은 고집하는 게 그게 거역입니다. 그냥 듣고 갔으면 되는데 하나님의 좋은 계획을 우리가 뭘 어떻게 해보려는 듯이 다루려고 들면 그 계획은 대부분 더 좋아지기보다 더 난잡해집니다. 그들이 그랬던 거예요. 듣고 가면 될 땅을 하나님이 주신 땅 보니까 좋아요, 진짜로. 괜찮은 거죠. 안 가겠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겠다는 거죠. 근데 보고 가고 싶었는데, 미리 보고 가고 싶었는데, 보고 갔더니, 미리 봤더니, 어때요? 생각이 난잡해지죠. 두려워지고,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한 오해가 생기고, 종국적으로는 그 좋은 계획을 거부하기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그쵸. 27절.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아, 이제 원망까지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아니거든요. 근데 이러고 앉아 있는 거예요. 원망을 막 하죠. 하나님이 그러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한 거다. 우리를 죽이려고. 아, 완전한 오해. 결국은 스스로 그 오해에 빠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 믿게 해준 게 아니고요. 근데 우리는 가끔 하나님이 막 응답을 안 주셔서 우리가 안 믿어지는 거라고 얘기하는데 아니죠. 여러분들 안에서 생겨난 것들이 그 지경까지 간 거죠. 우리 인간들이 해놓은 많은 것들이 그 결과에 이르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결국 이렇게 말합니다. 28절. 우리가 어디로 가랴. 어디로 가긴요. 지금 갈 때 다 정해져 있었는데 그것까지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사실 그냥 가기만 하면 되는 건데 엉망진창이 되었어요. 이미 갈 곳이 다 정해져 있던 상황에서 돕겠다라고 말하는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돕겠다라고 말씀까지 해주셨는데 그 지금까지도 우리가 온갖 이적을 보면서 여기까지 왔는데 위축돼서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결과를 못 봐서? 확신이 없어서? 아니죠. 계속 앞에서 똑같은 말 지금 벌써 2세대에 걸쳐서 던져지고 있는데 이걸 제대로 들으려고 하지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그리고 결과적으로 누구를?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이들에게 모세가 또 말하는 거죠. 29절.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그들이 무서워하지 말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니네가 도대체 뭘 보고 있는 거냐? 그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러면서 30절로 넘어가면서 무슨 얘기 하냐면은 하나님이 도우실 거다. 이 얘기 또 똑같은 얘기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 보면 더 안심하게 되고 더 좋은 계획을 세울 수 있고 더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합니다. 이건 실제로 살아가는 데 꽤 좋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미리 보려고 노력을 하죠. 그런데 정말 그럴까? 오늘 본문에서 보았듯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경우 그들도 미리 보기를 원했고 또 그렇게 했는데 결코 바람직한 결정이 나지는 않았어요. 그 일로 인해서 오히려 그들은 부정적인 결론에 이르렀고 심지어는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는 결과에 이르게 되었죠. 오늘날은 어떨까? 오늘날 뭐 대단히 다른가? 오늘날 우리는 미리 보는 것을 거의 맹신하는 지경에 이르렀죠. 아까 오면서도 이제 그런 이야기를 잠깐 나눴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종교를 그렇게 욕하는데 사람들이 그럼 종교를 믿음을 안 갖는 건가? 아니에요. 지금이 더 사람들이 믿음을 갈망하죠. 이곳저곳 가서 다 기웃거리면서 두드리는 거예요. 기꺼이 복채를 내가면서 다 두드리고 또 그 사람들이 해주는 말도 또 따라서 가요. 이러면서 우리는 계속 뭔가 믿고 싶은 것 같아요. 근데 지금 계속 울려 퍼지고 있는 똑같은 소리를 귀 기울이지 않고 우리가 두루두루 다니면서 소문 들어가면서 소문과 댓글과 많은 좋아요를 보면서 다니는 미아리나 이런 게 여러 좋은 동네가 있는데 그런 데 찾아가시는 게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인지 분명히 일부 사실이기도 합니다. 미리 본다는 것이 어떤 유익이 있는지. 미리 보기는 충분한 효과를 드러내는 인간들의 좋은 기술이 맞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앞에서도 그럴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서도 그럴까? 우리는 심지어 하나님의 계획을 놓고도 그러잖아요. 점집에 가서 내가 목회를 하려고 하는데 목회가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이런 걸로 점집을 가는 목사님들도 있었다고 하는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지경입니까? 점 보는 사람들이 교회 와서 우리 점집이 잘 될까요? 기도를 받아도 부족한 판에 뭔가 굉장히 뒤틀렸죠. 조금은 억지로 엮는 느낌도 약간 있지만 사도행전에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이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처음 반응했던 게 뭐라고요? 우리가 어찌할꼬. 그렇죠. 이제 이런 위기감, 이런 고민이 들죠. 그때 베드로가 했던 제안들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되새겨서 들려주는 거예요. 새로운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이 다 듣던 말들, 그 말들을 해주는 거예요. 그걸 또 실천하면서 살라고 제안하는 거죠. 이게 지난주 몇 주 동안 했던 설교의 내용입니다. 죄사함을 받고 정결해져라. 그러니까 거룩해져야 된다. 또 이웃을 사랑하면서 살자. 이웃을 위한다면 무엇보다도 이웃의 영혼을 위해서 우리가 애쓰는 게 중요하다. 이런 내용들을 지난 몇 주간 나누었죠. 그런데 그들이 이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하든가. 베드로의 그 말을 듣고 사도행전 2장 41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 말을 받아서 즉각적으로 실천했다는 얘기예요. 넌 어떻게 할 거야? 앞에 목사님이 저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경우 또 처음이네. 같이 할까? 나 혼자서는 자신 없는데 혼자 좀 쑥스러운데 누가 먼저 좀 그렇게 살아봤대? 해보니까 어떻대? 이러면서 자신들이 그 결정과 그 메시지를 컨트롤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는 거예요. 이어지는 말씀도 똑같아요. 사도행전 2장 42절의 내용도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기들이 보는 것으로 행동한 게 아니라 들려오는 그 말씀 앞에 바로 행동하고 순종하기 시작했어요. 이게 우리가 맨날 돌아가자 말하는 초대교회의 모습이었었어요. 오늘의 말씀은 이런 식으로 정리하려고 해요. 사실 또 늘 그렇지만 그렇게 대단한 내용은 아닐지도 모르겠어요. 출애굽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탐을 원했다는 것은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앞에서도 가끔 불안한 건 사실이죠. 직접 본 적이 없다면. 어쩌면 그들은 이게 죄에 빠진 사람들의 근본적인 특징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확실한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으면 이 두려움은 계속되는 거예요. 그 말을 안 들으니까 이제 어떤 발상이 드는 거예요?
그게 정탐. 우리가 좀 한번 봐야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직접 보고 싶은 거예요. 나랑 같은 종류의 사람들이 직접 써봤다라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고 싶은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우리들이 보고 평가하겠다는 이 발상. 그런데 그렇게 본 것으로 자신들의 행보를 스스로 결정하겠다는 발상.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것이 참 좋다는 것을 알면서도 엉뚱한 두려움에 빠져서 결국은 거부하고 심지어는 하나님은 나쁜 존재라고 오해하기까지 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가랴, 이건 우리 잘못은 아니야, 세상이 험해서 그래, 길이 없어, 이렇게 길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이게 미리 보기에서 시작된 작업들이었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모세가 지금 상기시키는 거죠. 이런 불편한 이야기를 또 꺼내는 거예요. 왜요? 어려운 얘기 아니에요.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제발 좀. 너희 부모 세대는 그랬는데 너희는 좀 그러지 말자. 이 얘기를 또 하고 싶은 거죠. 메시지가 달라졌어요? 아니요, 메시지 똑같아요. 계속 언급하지만 미리 보는 것은 분명히 꽤 괜찮은 테크닉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은 그런 식으로 성취되지는 않습니다. 똑같이 일이 된 것 같아도 똑같은 방식으로 되진 않아요.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고 믿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해요? 행동하면서 하는 거죠. 확실한 하나님을 신뢰하고 가는 거예요. 그 결과까지 보고 싶어요. 이게 우리들의 아주 간절한 바람인데, 믿음은 거기까지가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걸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증거까지 보고 가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시장이죠. 결과를 보고 달려드는 거니까. 이건 시장이에요. 다 하나님 잘못이네요. 결과를 안 보여주시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주시고 어떤 사람에게는 안 주시니까 또 하나님은 편애하시는 분이네요. 이런 오해가 이제 세상에 만연해지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의 범주를 잘못 잡았어요. 우리 교회에서 다니면 응답받아. 못 받을 수도 있는 거지. 뭘 그걸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 오해가 생겨요. 하나님을 신뢰하자. 하나님을 믿자. 앞으로는 좀 제대로 믿고 살아보자 하는 게 모세의 요청인 거예요. 지금 모세가 그때 그렇게 요청했고 지금 5세 중에 이제 또 그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한 요청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도 데일리 처치 다니면 모든 게 잘 풀립니다.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거기까지는 저도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무엇을 소개할 거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듣게 될지는 저는 알겠어요. 옛날부터 알았고 지금도 저는 그걸 계속 할 생각이고 여러분들도 그걸 바로 알았으면 좋겠고, 그게 신앙이고 그게 예배고, 예배했더니 뭐가 되더라가 아니라 예배함이 은혜고, 이것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는 것들. 별로 여러분들이 기대했던 거랑 좀 다른가요? 그렇다면 좀 죄송합니다. 대신 죄송합니다. 하지만 그게 예배고요. 그게 신앙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말씀 듣기와 기도 등을 잘 신뢰를 안 합니다. 기도해도 어차피 불안하고 예배해도 어차피 불안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차라리 기도할 시간에, 예배할 시간에 차라리 더 바쁘게 살아요. 두려움을 벗어버리려고 자청해서 바쁜 거죠. 또한 할 수 있는 대로 미리 보려고 바쁩니다. 근데 기억하셔야 돼요. 그게 분명히 이 세상에서 좋은 테크닉인 건 맞는데 그게 오히려 여러분들을 더 불안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를 미혹에 빠지게 할 수 있고요. 움츠러들게 하고요. 심지어 하나님을 오해하게 만들다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교회는 단순해요. 하나님 보자고, 다시 하나님 보자고. 미래를 보장해주는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 보자고 자꾸 말하는 데가 거기죠. 가끔은 목회자들이 오해도 다 짊어져야 돼요. 목사님 기도한다고 돼요? 미안해요. 미안하긴 한데 그걸 뭐라고 딱 화가 내서 얘기해주지 못해서 참 미안하긴 한데, 그래도 한 가지는 분명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서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하나님은 선한 분이세요. 그거는 다 목회자들이 대부분 다 알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반은 미안한 마음으로, 그러면서도 이 말은 꼭 들어주십사 하면서 계속 외치는 말이 그건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선한 분이세요. 미리 보는 것은 필요한 일이지만 위험한 일일 수도 있어요. 우리는 미리 보고 안심하기보다 믿고 안심하는 법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려워 말라. 그러니까 우리는 두려움에 안 빠지려고 노력하기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려고 노력하는 게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미묘하지만 이 차이는 굉장히 다른 문제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살아간다면 그럼 우리는 좀 더 용감해질 수 있어요. 그리고 그것이 훨씬 여러분의 삶을 효과적이게 만들 거예요. 믿음은 굉장히 여러분들의 삶에 유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좋은 결과가 넘치기를 누구보다 원하는 게 하나님이세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잘됨에 대한 믿음을 가지는 게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한 주를 살아내실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실 때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더욱더 용감하게 또 축복 가운데, 은혜 가운데, 평안함 가운데 여러분들을 이끄실 것입니다. 힘내시고, 비 많이 온대요. 그래도 힘내시고 즐겁게 평안하게 오히려 주변의 이웃들도 살펴보시면서 살아가신 여러분들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